아멘. 먼저 많이들 염려해 주셔서 제 건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뵙는 분들마다 많이 여쭤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트립 간 지체 중에 5명 정도가 풍토병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갔다 온 직후에 좀 몸이 안 좋고 또 입원한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새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뵙는 분들마다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시고 하셔서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팀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가는 삶을 보면 그 마지막에는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헌신, 그들에 대한 섬김,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갈까?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낮은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낮은 곳.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을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낮은 곳에 가서 섬긴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저것 비전 트립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마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을 이제 검색해보고 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한번 들어보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일정들을 잡아가고 있는 중에 인도네시아 쓰레기 마을에 혹시 나와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각종 TV 다큐멘터리에서 대형 이제 그 다큐멘터리사에서 촬영해서 했던 곳이 이제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고 이 나라의 인구는 2억 8천만 명입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죠? 네, 5천만이죠.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정도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4위입니다. 인도, 중국, 미국에 이은 네 번째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 마을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상위 4명이 1억 명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위 몇 명이요? 4명이 몇 명이요? 1억 명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참 저에게는 낯선 나라였는데 공부하고 또
찾아보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서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에만 1425개의 빈민 마을이 있습니다. 몇 개의 빈민 마을이요? 1425개의 빈민 마을이 있습니다. 그냥 각 1420개의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1425개의 빈민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상하 수도, 이런 저희 나라처럼 전혀 안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곳에 이제 수돗물을 양치할 때 절대 쓰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치할 때도, 먹는 거는 당연하고, 양치할 때도 잘 걸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양치할 때도 생수를 사용해서 양치를 하고 헹궈내야만 하는, 그렇게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마을은 더 심하죠. 모든 생활하수들이 그냥 강으로, 그 호수 같은 데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물 96%가 폐기물, 중금속, 독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빈민가들이 있고, 또 이 빈민가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은, 저희 나라는 가정에서 다 분리수거를 아주 열심히 철저히 하시죠. 저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가정에서 많이 혼납니다. 이제 그 플라스틱 병도, 그 비닐도 요즘엔 다 떼서 라벨도 제거해서 이제 버려야 하고,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들을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이제 모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이 쓰레기들이 모이다가 어디까지 모이냐면 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산이 돼서 그냥 작은 포크레인이 아니라 정말 대형 중장비 포크레인들이 그 산마다, 이제 구역마다 층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포크레인이 옮기면 또 그 옮긴 쓰레기를 또 다른 포크레인이 위로 올리고 하는, 정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플라스틱, 고철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저희 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평균 월급입니다. 이렇게 인구는 많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해서 저희 나라의 평균 수명, 여성은 90세입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저희 나라 평균 여성 수명은 90세이고 남성 수명은 고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86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70세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성은 74세로 나타납니다. 오염이 일상입니다. 정말 삐까뻔쩍하게 발전되어 있는 곳은 정말 건물들이 화려하고 멋있는데, 정말 그 한 블럭만 뒤로 가면은 정말 빈민가들이 즐비한 그런 나라입니다. 나쁜 대기 오염, 담배 연기, 매연, 화석 발전소, 화력 발전소, 오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병원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 2억 8천만 명이 살아가는 나라에 2018년 기준으로 병원이 2,800개입니다. 저희 나라 사실 저 동네만 가도
돌아서면은 네, 병원입니다. 정말 병원들이 많은데 이 넓은 나라에 이 많은 인구의 총 병원 수가 2,800개이고 2,800개 중에서 31개만이 국제 인증을 합격한 그런 병원입니다. 병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빈부격차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많은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도 이 빈민가 쓰레기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과연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또 특징이 무슬림이 87%입니다. 네, 87%고 기독교 믿음을 가진 인구는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 13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 인원 구성은 중등부가 9명, 고등부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임 멤버들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네, 많이 했습니다. 중등부하고 고등부의 이 갭차는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정도 되면은 이제 참을 것도 좀 참을 줄 알고 또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터득하는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감정, 자기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런 자기의 감정이 앞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사실 그 모임 멤버들을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가장 먼저 훈련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지금은 어린아이들 너무나 귀하죠. 한 친구가 태어나고 하면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친구가 태어나면은 다 함께 축하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함께 축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무시의 대상이었고 업신여김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 어른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작은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셨고 보듬으셨고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갈 때, 작은 자들에게 나아갈 때 불쌍해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또 내가 더 우월해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나와 동일한 존재 아니면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함께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그 훈련을 잘 따라와 줬어요. 그 말씀에 잘 반응하고 열심히 하나씩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언극, 우리가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극으로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지만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안으셨고, 그 차별받고 무시받던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연극으로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나눠줄 고리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인도네시아는 그 당시 저희가 갈 때 이 겨울 시즌은 우기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우기는 저도 그냥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저희 여름에 태풍 올 때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먹구름을 끼고 그다음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비를 피하는 것만인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도네시아의 우기 비 내림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 잘 감당해서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땠을까요? 네, 저희가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아마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지붕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쓰레기 마을이고 해서 그런 비가 오면은 사역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 사역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그래서 그 사역 준비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했는데 사역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 마음껏 표현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딱 사역 끝나자마자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날 정말 그 우기를 제대로 맛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역하는 동안 비가 오지 그래서 뒤에 친구들이 느꼈던 하나님 중에서도 그 날씨를 지키시고 우리 사역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도 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그곳 가운데 나가서 잘 전했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비가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안 왔지만 이제 밤새 내리기도 하고 해서 쓰레기 마을에 비가 오면은 그 모든 밟는 물들은 무슨 물일까요? 네, 깨끗한 빗물이 아닙니다. 그냥 흙탕물 정도도 아닙니다. 네, 정말 그 쓰레기 물이에요. 쓰레기 물입니다. 이제 쓰레기 마을에 갔을 때 질척질척 하더라고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질척질척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무언국 중에 누워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워서 그 아픔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무언극을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이 쓰레기 물이 가득한 그곳에 이 친구들이 과연 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그곳에 가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날 거야. 많이 날 거니까 대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전하러 왔으니까 절대로 표정을 뭐 하면 안 돼? 찡그리면 안 돼. 아무리 이상한 냄새가 나도 정말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 전하러 왔으니까 찡그리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냄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감사하게 그 사역하는 동안 냄새가 많이 덜 났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랄 정도로 냄새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감당할 정도의 어려움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하는 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저희가 가는 환경 가운데 원래 이때쯤에 냄새가 정말 극심하고 파리도 정말 많은데 가는 날 냄새도 맡을 만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거나 아예 냄새가 나지 않진 않았지만 맡을 만했어요. 맡을 만했고 파리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물이 질척질척한 곳에 눕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는데도 과연 나라면은 저기 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못한다, 하기 싫다, 투정 부리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기만 합시다. 그냥 발꿈치만 들고 이게 눕는 척만 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눕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 잘 전할 수 있도록 눕겠습니다 해서 정말 누웠어요. 그 옷을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 그 비닐로 동봉해 놨습니다. 그 마을에 냄새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세탁이 안 돼서 동봉을 해놨는데 그곳에 눕기도 하고 또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풍선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풍선 아트 열심히 준비하고 페이스 페인팅 준비하고 해서 이제 풍선을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그 색연필 선물 그것들 잘 포장해서 이제 나눌 때 한 친구가 풍선을 못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저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철수하고 빠지는 상황인데 한 친구가 늦게 와서 이제 풍선을 못 받은 상황을 저희 청소년 중에 한 친구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약간 질서를 잡는 친구입니다. 이 중동부 친구들이 뒤처지거나 하면은 얘들아 하면서 빨리 가자 하면서 그 질서를 잡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마음이 많이 걸렸나 봐요. 그 아이의 눈물이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앞장서서 이제 나아가고 늦는 친구들 이제 혼내기도 하고 또 뭐라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자기가 늦더라도 자기가 좀 어렵더라도 그 아이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풍선을 구해서 일정이 좀 늦어졌지만 어떻게 풍선을 구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정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렇게 걸어가서 그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풍선을 만들어주고 함께 안고 안아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고蒙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이 일주일 동안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마을, 빈민가 그리고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잘 견디고 또 훈련될 수 있을 정도의 귀한 날씨와 환경들 허락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에 걸리면서 느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뒤에 이제 영상과 우리 아이들 간증 그리고 찬양
것을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이 마을에, 쓰레기 마을에 갈 때 그냥 일주일 그 냄새만 견디면 된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환경 잠깐만 견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고 저희가 방문하고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병에,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조금 많이 아팠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주였죠? 2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갈 때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갔다가 온 건데, 이 땅, 우리나라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아픈 것은 괜찮은데 제가 선택한 그 장소에서 친구들이 머물 때 병이 걸리고 아파하고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죄책감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장소를 결정한 건 아닐까, 너무 힘든 장소를 결정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도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병원도 없고 치료할 마땅한 방법도 없고, 그분들이 오셔서 풍토병에 걸리시고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아내를 잃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랑 전함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희가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 멀리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 일주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낮은 곳에, 소망과 사랑을 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그렇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